여러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한 그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했지요. 얼마나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흐느껴 기도했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이 한나가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입모양이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것을 유심히 본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을 이해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죠.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며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에 대한 한나의 반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반응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더라.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의 그 축복의 선언을 듣고는요, 이내 가서 음식을 먹었다면 이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일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요, 그 대상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게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는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제를 얼마나 잘 설명해 주었는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막이 안 됩니까?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믿음이 매우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특별히 기독교의 그 믿음은요, 복음을 믿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복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 사건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성육신 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된 겁니다. 우리는 똑똑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의 신성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이 복음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시면서 마침내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관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초대교회에서는 캐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가 복음의 핵심이고요. 사도행전의 사도들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다 이 캐리그마에 관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일 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또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 의지나 노력으로 믿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믿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한 대목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결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대한 보상,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은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누구도 이것에 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노력해서 따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요. 이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어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이제 집사 때 찬양대도 저도 했거든요. 그 찬양대 이름이 피스티스 찬양대였습니다. 여러분, 피스티스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그 뜻을 담아내 보면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처음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는 것은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단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죠. 한 번 내가 잘 믿었다고 그 믿음이 계속 인정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죠. 특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수용소 벽에 한 포로가 이런 말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 수용소 벽에 이런 글자를 새긴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깨진 유리 조각 하나 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글귀를 새겨 나갔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는 그 글귀를 적어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수용소에 들어앉아 있고 그 자유가 박탈됐는데 사랑이 잘 느껴지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도 내게 은혜 주신다고 그렇게 믿으려 몸부림치는 그의 절박한 손놀림,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게 훤히 다 보이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손에 잡히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신실한 믿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뭔가 판가름 내주시듯 그런 지점이 올 때까지는요, 안개 속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는 진짜 솔직히 원망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서 하나님이 또 이 모든 과정을 계시해 주었을 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절 고난을 받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못 살겠다고. 진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늘어놓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나가니까 이 과거의 시간이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건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충격이 우리의 충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은혜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믿음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관계를 맺는 그런 것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는 명사형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동사형입니다. 피스티오 에이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믿는다. 주님 안에서 믿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 관계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진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요, 살아보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형성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라는 이 말에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성격이 또 있습니까?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고 또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 안에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현재형으로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라는 것이 늘 현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관계했다. 나중에 관계할 거다. 이거는 그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표현이 아니죠. 지금 내가 관계한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과거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듯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현재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땐 한 번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은, 한 번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그 분들 보면요, 현재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게 보면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현재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그게 오늘의 내 자신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똑똑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해 보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믿음 안에 우리가 없을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똑똑히 살아가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그 사실을 확증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한 번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영구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새롭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믿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여기서 말하는 무법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서 그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그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안에 있게 하는 것, 주님 안에 붙어 있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침 만나, 아침 묵상입니다. 왜 합니까?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든든히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구절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주님 안에 든든히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 믿었다가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모릅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언제고 우리 믿음은 식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의 장사라고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대는 세상인데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원천인 것입니다. 주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해 준 것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실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정말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화평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인 줄 아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또 그간의 신뢰가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는요, 그 신뢰가 쌓인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뢰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사경에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침 만나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게 되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화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업적으로 크게 잘 되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기업 다니신 분은 상관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굉장히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 그토록 드러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신뢰가 쌓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만일 부부가 불화하고 서로 간에 신뢰에 금이 가 있다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부터 그렇게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갈 때 하나님과도 화평하지만 사람과도 화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불화하고 사람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사람과 화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부 싸움을 하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죠. 저라고 속상한 거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틀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불속 제가 역정을 내는 거죠. 저도 역정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정립해 갈 때 여러분, 사람과도 화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행복의 근간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 생활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확인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안에서 뭘 느끼십니까? 믿음 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우리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내 자아가 점점 죽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아는 죽고 내 삶에서 예수만 드러나는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갈 때 이런 모습이 돼 가더라는 거죠. 이런 삶 가운데 평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참된 화평의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 든든해진다는 것이죠.